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빛이 되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빛이 되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빛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을 한번 제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개정개혁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빛이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빛이다라는 그런 찬송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진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핵심이 뭘까요? 핵심.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냥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그 빛으로 그렇게 나타내시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또 한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한 군데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다 라는 말씀을 읽고 바로 다음에 또한 성경을 읽다가 접하게 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빛이다 라는 말씀이죠.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일까요?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내가 빛이 되었나? 어떻게 내가 빛이 되었나? 이 빛과 내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빛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빛이 정확히 같은 빛을 말씀하는 건가? 같은 빛입니까?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보좌의 그 빛과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같은 빛입니까? 성경은 이것이 같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따라가는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동일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나와 똑같은 그 빛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뭘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빛이 뭘까? 정말
실제적인 것일까 추상적인 것일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또 만나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빛이 이제 어떻게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제 개정개혁에서는 세마포라고 나왔고 여기 쉬운 성경에서는 모시옷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깨끗해서 흰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들, 하나님을 성경에서 봤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빛. 그러니까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이제 천국에서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이 어떤 그 흰 모시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형상화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핵심은 이제 빛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은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빛이 뭐냐를 주님께서 다시 정의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빛이 뭐냐? 빛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동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동. 그러면 결국 착하게 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돌려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칫 오해하면 정말 착하게 살면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닌 것을 알지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흰옷이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냐? 성도들의 의로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의롭게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의로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을 어떤 그 흰 빛나는 모시옷을 입은 사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흰 옷을 입은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 다 이 빛과 관련된 정말 그 빛나는 그 이 옷을 입은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확신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이 단지 의로운 행동이 아니면 그 위에 뭐가 더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빛은 어떤 역사가 있을까? 빛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나타날까? 몇 가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빛은요 생명을 살리는 빛이다 라고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빛과 동일한 빛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빛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아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빛이 그냥 빛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빛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있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땅끝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 힘, 능력,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정말 혼자 빛으로 남아있지 않고 다시 빛을 만들어내는, 생명을 살려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게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구원,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는 그런 생명의 빛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빛은 생명을 살리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에요. 예? 그 빛이 있으십니까? 자, 그
그 빛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 빛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십니다. 그 빛이 있으십니다. 없어도 있어야 합니다. 없어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빛을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은 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갑옷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을 갑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흰옷, 세마포, 예복, 이 빛의 옷인데 이것을 갑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 갑주,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이 싸움에서 능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갑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갑옷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3절 14절 말씀하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결국은 이 빛은 뭐냐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빛은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갑옷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복을 입는 것,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전신갑주를 입는 것, 세마포, 다 빛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어떻게 입느냐? 삶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아, 빛을 입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안다는 것이죠. 그냥 의로운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의롭게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며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절제하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옷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간단하게 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 이 빛은 치유하는 광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치유하는 광선.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시고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빛이 마치 치료하는 광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빛의 사람이다, 빛이 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 번째 뭐냐면 치유하는 광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하나님과 동일한 그 빛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치유하는 은혜, 치유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으면,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나실 것입니다. 마음이 치유되고 관계가 치유되고 또 몸이 치유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치유하는 광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 빛을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3장 4절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자, 그의 광명, 이 빛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 빛에 하나님의 권능이 감춰져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상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권능일까? 어떤 권능일까?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삶을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겉으로 봐서는 왜소하고 말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그의 삶을 통해서 뭔가 큰 운동들이 일어나고 큰 영향력들이 나타나고 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의 삶은 그냥 왜소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같은 빛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그의 손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취할 때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생명의 빛을 얻어서 나와 동일한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를 진단해 봅니다. 그런데 믿어도 왜 빛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한두 가지 포인트만 우리가 한번 잡아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단해 봅니다. 내가 믿는데 왜 나의 삶 속에 그 빛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한번 우리 예수 믿는 그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정말 그 열심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해박한 말씀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해박한 말씀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탁월한 그 스승 밑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좋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는 처음부터, 아주 일찍부터 그 빛이 그를 사로잡고 그 안에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빛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돼야죠.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그런 빛이 정말 그의 삶 가운데 당연히 나타난다 봐야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 상태인데도 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면 그런 생명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생명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 before, after를 보면 그 전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사람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생명의 빛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말씀이 있어도, 또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이 있어도 여러분 그 빛으로 생명을 살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정말 제대로 역사하고 있는지, 정말 이 빛이 제대로 정말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빛이다 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나는 빛이다. 왜냐하면 그 빛으로 지금 이 교회를 정화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세계를 정화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창녀, 세리, 죄인들보다
월등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은 의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일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인정해도 우리는 이 빛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빛으로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붙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그들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치유하는 그 일이 아니라 생명을 판단하고 생명을 정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늘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바리새인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막 알다 보니까,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요, 보이는 거예요. 알면 보인다는 말이 있죠. 알면 보입니다. 알면 보이니까 자꾸 제 마음속에 자꾸 이게 왜 보이면 뭡니까? 이 티라도 묻었으면 떼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 저거 좀 고쳐주고 싶은데, 떼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 순간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티를 딱 보려고 집으려고 딱 하는 순간 제 안에 들보에 대한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기둥에 대한, 제 눈에 정말 들보가 있다, 기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손을 다시 가져와서 이제 신중하게 되죠. 신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그 당시에 가장 추악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빛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정말 이것이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엇이 우선인가를 고민하죠. 우리가 빛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빛이 되셨나를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어떻게 빛이 되셨나.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아주 더러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5이나 되는, 5이 있었는데 그 남편도 아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딱 봤을 때 정말 이 삶이 형편없는 여인이구나라는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도 늘 그런 정정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의 뜨거운 그 대낮에 12시쯤 되는 그 대낮에 아무도 사람들이 정말 나오지 않을 때 물 기르러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봤다면 아마 돌로 쳐 죽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막 돌을 들어서 당장 그래서 그냥 그렇게 던지고 싶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여인을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물이 있으니까 물을 주제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러면서 여인이 내가 그런 물이 있으면 정말 주님, 선생님, 내가 그 물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그 물을 좀 얻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딱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그런 아주 더러운 사람이었지라고 이제 막 그러면서 너 어떻게 하면 너 거기서 건져낼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지 아무런 말씀 안 하셨는데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부분을 딱 말씀하시고 나서 이 여인이 이제 그 대화 가운데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자세히 읽어보진 않지만 이 여인이 회개했고 막 돌이켰고 눈물로 막 그냥 그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회개하는 적이 없는데, 그런데 다음 순간 보니까 이 여인이 지금 빛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빛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원래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삶이 늘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피해 다녔던 많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마을로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합니다. 빛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발견했다고 믿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살 수 있구나. 나도 정말 메시아를 만날 수 있구나. 메시아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 나도 희망이 있구나. 그것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그 스스로가 빛이 되는 어떤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빛으로 나오는 역사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뿐만 아니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했고, 또 그 죄가 많아서 정말 눈물로 정말 적시고 향유를 부은 여인도 죄가 많은 여인인데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을 만나고 빛을 경험하고, 다 나누지는 않지만 빛이 되는, 특별히 이제 그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빛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설프고, 예수님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들이 좀 어설프고 뭔가 완벽하지 않고 뭔가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처럼 정말 어둠 가운데 있던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나 되는 여인이 슬쩍 와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인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빛은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빛도 똑같은 빛인데 빛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 빛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빛이 어둠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빛은 빛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 사단으로부터 빛이 나오나? 여러분, 빛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근데 성경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빛을 발하는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와, 광명한 천사,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거짓 사도, 또 속이는 일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거짓 사도를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 아니라 어떤 사단으로부터 정말 역사하는 빛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떤 사도,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딱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정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명한 천사다, 빛의 천사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보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한 2편 정도 들으면 알 수 있을까요? 설교에도 빛이 날 수 있어요.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2편 들어도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모릅니다. 사실은 대부분.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니까 나는 분별력이 있고 나는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대부분 제가 만나고 꽤 이제 뭐랄까 열심히 사역하고 유명하신 분들을 만나는데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막 제가 그냥 이 외국 사람 중에서 이제 처음에 야 저런 분처럼 돼야지, 저런 분처럼 사역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빛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빛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한 빛이었어요. 완전한 빛.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빛이 아니었더라라는 것을 제가 발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즉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인가?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참 잘 알 수 없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사단이 바보가 아닙니다. 사단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천상의 2인자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능력과 모든 면에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허술하게 빛의 천사로 가장하겠습니까? 딱 보면 알게 모릅니다. 대부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로 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열매로 안다. 그런데 열매가 그렇게 딱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열매가 그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로움, 선을 베푸는 양성, 충성, 온유한 거, 절제한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수동적인 그냥 being, 그 있는 겁니다. 그냥 뭘 액티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being, 있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보면 굉장히 액티브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빠져 있는 것을 보면은 일단은 제가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사랑이 없고 긍휼이, 예수님 같은 긍휼이 없고 오래 참음이 없고 절제가 없고 온유하지 못하고, 그러면 일단은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성령의 열매가 마치 분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분별이 아닙니다. 사실 분별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분별은 또 판단과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한다, 나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배우고 알았으니까 말씀 가지고 분별한다, 어렵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갑니까?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말씀을 잘 아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다가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는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죠.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냥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인격과 관련된 것. 이것이 분별이라는, 이것이 이제 분별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하기 위해서 목회자로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듣게 되고 많이 읽게 되고, 읽는 거는 요새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도 읽고 또 다른 사람의 글도 읽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만나면 느껴지는 첫 번째 그게 있는데 그냥 만나면 착 느껴지는 첫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같다. 저도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참 멀었습니다. 제가 만나면 예수님 같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드실 것 같기도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나면 예수님이 저랬을 것 같다. 그러니까 추측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비판력을 가지고 뭔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것처럼 뭔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어떤 교계를 분별하고 정말 어떤 말씀을 분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그렇게 어떤 날카로움이 없는데 그분들을 보면 이거는 문제가 이거고 굉장히 날카롭게 분별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대화 속에서 더 집중하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긍휼이 있는가, 온유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있는가를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얘기가 길었는데 다시 요약하면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뭐냐면 이 거짓 사도들,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사도들이 광명한 천사로 빛으로 그렇게 나올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말씀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또 있게 되거든요.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오래 걸리니까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나는 빛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도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이 있나? 내가 긍휼히 여기고 있나? 나는 오래 참는 사람인가?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두 번째는 빛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빛이 있다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그렇게까지는 이제 얘기할 수 없지만 마치 회심전의 사울처럼, 바리새인처럼 내가 빛이 있다고 철석같이 이제 아까는 이제 우리가 이 사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다면 지금은 이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빛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빛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빛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는 나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본 삶이 흔적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되죠. 그리고 지금도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내게 빛이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정말 생명의 빛인가, 생명을 살리는 빛인가.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믿으면 빛이 있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정말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충성스러움이 없을 때 나는 빛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자기 십자가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싫으면 그만둘 수 있는,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에서 정말 내가 죽기까지 쳐서 복종시켜야 할 어떤 그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어떤 그런 믿음, 거기까지는 힘드니까 적당한 거리에 서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만으로 내가 빛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빛을 말해도,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이라고 해도 그것이 빛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 진짜 빛입니다. 주님의 빛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빛은 있지만 빛을 발하지 않는 감추어진 빛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빛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자, 빛은 비춰야 비춰집니다. 나는 빛을 어떤 그 그릇에, 돛박이라고 이제 한국에 큰 이제 바가지 같은 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 이제 큰 바가지 안에 그렇게 숨겨 놓으면 빛을 비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라. 빛을 정말 그 등잔대 위에 놓고 빛을 비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역동적으로 어떤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16절에서 똑같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것이 선한 행동으로 빛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으로 빛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선한 행동을 보여서 빛을 드러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을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그냥 그 바가지 안에 그냥 감추어 둔 믿음입니다. 그냥 말 아래 감추어 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자체가 빛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 빛을 비춰야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빛으로 아무 일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따르면 선한 행동으로 빛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동일한 말씀,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빛을 비추십시오. 먼저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빛은요, 말씀을 안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없으면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정말 그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마치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네가 빛이다. 네가 빛이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 회심하기 전에처럼 네가 빛이다 라고 하니까 그가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뭔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빛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그 빛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비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비출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출 수 있을까요? 비춰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빛을 비춰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비추는데 생명이 살아나지 않거나 빛을 비추는데 정말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은 빛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소유하고 빛을 비추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